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어떤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세워가고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흔히 그런 말 하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싸움꾼이 있고 그 다음에 말꾼이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꾼 안에도 일을 정말 되게 하는 일꾼이 있고 자리만 맡아가지고 있는 일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중간에 많은 여러 가지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 거룩한 교회로 건강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고 공통적인 또 일들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도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성숙해가는 이 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부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또 강화되어지면서 이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은혜들이 또 지혜가 있게 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일 없는 자는 없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신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살려두셨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쓸모없는 인간 하나도 없고요. 다 요긴하게 다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장육부 이 사지가 다 이게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조용히, 어떤 거는 굉장히 드러나게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없으면은 엄청나게 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기능이 확 떨어지게 돼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들을 복되게 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도와주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것들 다 귀한 일들입니다. 또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와라, 완성하고 와라. 어떤 건 완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발판만 놓고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뭐 모세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한 거는 요단 그 동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역할이고 또 사명이기도 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큰 일은 어느 한 부분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내 때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얘기하면은 우리 동양적인 세계관으로는 일 그러면은
노동, 만약에 일, 뭐 이러면 사역, 그러면은 사역이라는 자체가 누가 이제 시킨 일이라는 거거든요. 사명이라는 것도 이 불일사자 써가지고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가 막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짐인 것 같고 부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있다라는 거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는 물론 피곤한 부분이 수반됩니다만은 노는 것보다는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직장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할 일터가 없는 거죠. 일터가. 그래서 어떤 직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 시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노는 거는요, 할 일 없이 노는 거는 6개월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지루해요. 그리고 노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도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는 인간 실존의 인간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 있어요.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많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그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돈만 어느 정도 조금 올려주고 이러면 노인 복지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만은 노인 돼가지고 매일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면서 매일 하루를 매일 그렇게 지난다라는 거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하는 건 모르겠어요. 가끔 하는 거는 그 죄가 아니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로다가 늘 제 삶이 남은 생을 채워간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 뭔가 귀한 일이 있거든요. 의미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아픈 분들도,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도 다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적어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프셔도 연로하셔도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은 사람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든지 다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소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이 일들을 어떻게 좀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일을 할 때, 맡았을 때 또 다른 관심사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을 맡았다, 중책을 맡았다, 동양적인 사상은 무슨 판서가 됐다, 무슨 민정수석이 됐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한다, 그러면 대단하게 보잖아요. 장관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일은 맡았지만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일은 맡았고 책임은 맡았는데 엉뚱하게 일을 맡긴 목적대로 안 하고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실 앞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맡았다, 출세했다. 우리 그 유교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 벼슬하는 거를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 사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똑똑하고 이렇게 총명한 그 자손 중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과거에 급제시키면 그 사람이 다 먹여 살리는 듯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게요. 개인적인 영광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작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 우리 가문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이제 풍토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힐 때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영향력이 크든 작든 포지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다라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인격하고 관계가 있고요, 가치관하고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지만 무능하면 안 됩니다. 무능한 거는 더 많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부패한 것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지만 그 자리에 안 가야 될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무능하게 뭘 이렇게 못 해버렸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공동체에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방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관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그 직위에서 그 아닥사스 대왕이라는 바로 이제 측근으로 이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문고리 3인방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서 도움자리였고 조언도 드릴 수 있었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권세가 이 느헤미야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나라, 자기 그 백성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떠한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부르심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 떠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헌신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한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되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되고 그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부르심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는 상황을 놓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이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목을 보면 기슬롤 여기 에서 기도가 시작해가지고 니산월에 그러니까 1,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3, 4월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한 100일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그거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준 마음은 그건 네가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할 만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위치적으로도 내가 가장 영향력이 지금 포로 중에서 많은데 네가 이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겠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있었고 그때 느헤미야가 계속 100일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 좋은 직장 내려놓고 제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공동체를 모아서 세우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한 10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을 맡겨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맡겨줄 때가 있어요. 전체를 맡길 때도 있지만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럼 그거는 네가 해봐라. 이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일들을 놓고서 기도하다가, 자,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했죠? 아파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계속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아. 하나님, 이거 누가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기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여기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있으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 여기 있게끔 했다. 이런 이제 답이 떨어지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갈 마음을 정합니다. 이게 이제 일이 되게 할 때 그냥 충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열정으로만 뛰어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여기서 무슨 발을 빼거나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도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어떤 가정 일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기도하죠. 그랬을 때 어떤 거는 다른 사람들을 협조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직접 뛰어들고 나라도 뭔가 헌신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일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네가 헌신해야 된다, 이 일에 있어서. 물론 혼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가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확신을 받은 거죠. 확인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니까, 어떤 그 화려하니까,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뭐 그냥 뭐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저는 만사를 제껴놓고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이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 싸움이 꽤 오래 걸려요. 한 100일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평신도로서 설교를 했거든요. 한 2, 3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00명이 막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목사님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를 돕고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한 부분을 이제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 기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이용세 선생이 그걸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가 이러기도 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걸 누가 해야 되나, 그런데 굉장히 벌써 독특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나 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이미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옷을 벗으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주 그냥 펄펄 뛰면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굳이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왜 또 당신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정리한 것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게 순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받아들이고 이제 학교를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게 해내는 시절이 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불만이 있어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볼 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도와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근데 교회에서 뭘 정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여기 들어오십시오, 이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그거를 목사님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도 이렇게 모아서 붙여주고 그래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요. 예. 그렇게 일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바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로서 뭐 가장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왜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일이 왜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의 필요성, 중요성, 당위성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들여다보면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원함으로. 저는 이러한 은혜가 성령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 유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1년 동안 그 마음속에 성령이 사라지고요, 예배 기쁨이 사라지고 하면서 뭐가 사라졌냐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자원함이 없어져 버리고 의무감에서 해버렸어요. 의무감에서. 그래서 시편 50장에 보면은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건데, 아니 존재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과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짐으로다가 여겨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하나님도 피곤하죠. 저렇게 귀한 일을 저렇게 짐으로 생각하고 힘겨워하면서 투덜대면서 가니 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하나님도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되게 하시고 관심 있게 하시고 맨 처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나중에는 마음속에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 양질의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우리는 구경꾼이나 말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과 말꾼은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허무해요. 내 인생 돌이켜봤을 때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뭐가 있는데 그게 얼만큼 열매를 맺고 있고 얼만큼 이루어지고 진척되고 있는가,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허해져요. 이 허한 거는 굉장히 인간이 참기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허하면은 뭐 내가 산 게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면 행복감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언제 행복하고 알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은 너무나 크신 분이, 최고의 권세가 있는 분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맡긴 일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여기 세우셨구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생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고 삶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소생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맞아,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래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준비시켰구나, 여기 있게끔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설명되어질 때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살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열정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 존귀한 시간들을 그냥 그 무료하게 때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께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애써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더 헌신해야 될 때가 뭔지, 정말 이 정도가 내가 최선인지, 또 이 어떤 일들을 놓고서 정말 내가 거룩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갖고서 자원함으로 그냥 이거를 하는지, 거기까지 이르도록 해달라고 성령께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또 이 교회도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일꾼은 남아돈 적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요, 일꾼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의 그 일꾼의 분포들을 보면은 크든 작든, 작은 교회는 좀 퍼센티지가 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20%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구경꾼들이고 관람객들 수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까? 허비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의 시간은 가요. 그럴 때 정말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뭔가 다 완벽하게 구비된 게 아니고 나라도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앞에 든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올해 한 100일 정도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60일 정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내년에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새롭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사람이 공허해 버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 이쯤 돼서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었고 그걸 부르심으로 알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지금 헌신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매장마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에 대부분 다 나와요. 매장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막 묻고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헌신하기 때문에 일이 되게 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겠죠. 기도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이루는 아주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맡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한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혹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설명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열심히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꼭 기도를 교회에서는 일을 할 때 하라고 그러는가.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많은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는 쓰임 받는 것이고 때때로 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사용되지만, 그렇지만 이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도록 일을 해라. 그래야 일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어떤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없으며 이 세상 구조는 이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동기도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하면서 또 성취됐더라도 그 성취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함께함으로 일이 되게끔 하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그 말씀을 한 겁니다. 33장 3절에 333인데 아주 삼삼한 말씀이죠. 꼭 외우셔야 돼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주 귀한 일들을 보게 하겠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헌신의 마음이 있고 헌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동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생각과 동기와 이런 열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헌신했다고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준비를 잘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에 보니까 니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왕에게 이제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걸 헌신했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헌신했다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왕에게 뭔가 이게 전달돼야 되고 왕이 뭘 허락하고 지원하는 상태가 벌어져야만 일이 되는 건데, 기도하면서 이제 때를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해지고 기도가 딱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랬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일부러 그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민족이 지금 능멸을 당하고 성벽이 불타버리고 이랬으니까 마음에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얼굴에 그게 표시가 된 거라, 표시가.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다 왕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이 술관원이. 그래서 네가 병약한 게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근심이 있냐, 이게 묻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왜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연애나 이럴 때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서빙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왕을 감히 네가 기분 나쁘게 해?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아닥사스다. 벌써 굉장히 뭔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왕은 만세 수가 없어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죠. 제가 이 묘실이 있는, 이 조상이 있는 거기에 다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다 망해서 이런데 제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요,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놀라우게 반응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어리까 하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뭘 해주면 네 근심이 없어지겠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목 참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말이 왕 말 앞에서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속으로 했다.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허락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또 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왕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던 자니까 하나님, 이때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서 그냥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쫙 얘기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저를 은혜롭게 생각해 좋게 여기신다면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면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총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제목도 주시고 또 조서를 주시사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쫙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헌신하기로 했고 그 일을 잘 마음속에 계획하고 준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 중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 안 세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다 쓰면서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두 번째 경우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왜 우리에게 이성을 줬습니까? 왜 생각을 줬습니까? 왜 IQ를 줬습니까? 예측할 만큼 예측하는 거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단 그 계획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생각과 이런 것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글로 써가지고 딱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정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주도면밀하거나 용의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흘리는 것도 많고 이런데 방향은 제가 정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저도 이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더 실제적인 현장성 있는 지혜를 짜내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거는 성실함이기도 하고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어떤 때는 계획도 세울 어떤 그런 기회나 그런 게 없을 때는 믿음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있고 그럴 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게 필요하겠다,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어떻게 이 제목을 구입해 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신변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서로 논의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 관심이 있어야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맡는 것은 때때로 일을 맡을 수는 있지만은 일이 되게 하는 데는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를 많이 시키세요. 두 가지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윗도 그래서 10년 동안 돌립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지혜나 현실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돌리죠. 그 다음에 요셉도 꿈꾸자마자 돌리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돌립니다. 13년 동안. 그래야 총리라는 일이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쓴 건 간단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며 또 막 거기서 알력과 뭐 이렇게 시기와 음모와 그 다음에 맡은 일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준비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는 믿음과 인격을 준비시켰고 하나는 실력, 현실적인 지혜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있어야 일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고 특별 은총적인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내 계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 용의 주도함을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큰 흐름을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나태하게 이 일에 있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안 짜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준비시켰습니다. 이럴 때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 특별 은총에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 할 때 이 부분이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세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푸시고 때때로 또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으신 것이죠. 오늘 이것이 다 허락이 됩니다. 그때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힘이 나를 도왔다.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게 여기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응답되는 그 현장에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잘 대처하도록 해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계획을 딱 세우게 해서 일이 성사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런 부분들도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고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했어요.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일이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없는 적은 없죠. 자,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일반 청지 응답이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해야 돼요.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러한 기도와 함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전도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순전하고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년, 10년, 20년 믿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더 보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살라고 남겨둔 거 아닙니다.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굴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접촉하고 마음문을 열고 할지를 여러분들 지혜를 짜내십시오.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대왕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신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아닥사스 왕이 신임할 정도로다가 정말 일을 잘해줬어요.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그게 배경이 됐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순전함입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말을 통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한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주십시오. 조서도 주시고 제목도 주시고 총리직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그래? 허락한다 이렇게 씁니다. 아닥사스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저래가지고 여기 지금 반역 세력들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 고소를 해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중지시켜 버렸었어요. 몇 년 전에. 성벽 재건 안 돼 너희들 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뭘 해줄까? 어떻게 해주랴? 그래? 요구했어요. 다 해줄게.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일이 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막혔던 일,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 맡긴 일들 또 새롭게 하나님께 또 감당의 일들 생각하시면서 또 올 한 해 잘 또 준비하고 내년서부터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뛰는 우리 모두가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